이 시간은 지금의 고통과 시련으로 마음이 무거운 이들에게 드리는 오랜 이야기의 시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며 어려움을 겪습니다. 살면서 상처 없이, 시련 없이, 고통 없이 지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입니다. 힘들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말하지 못한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고통이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겪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 고통을 마음속에서 견디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그 고통의 실체를 바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 시련을 어떻게 지나갈지 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나 겪는 고통의 진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기쁨을 만나고 사랑을 만나고 행복을 만나지만 그와 함께 슬픔과 상처와 이별과 아픔도 반드시 함께 만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삶의 진실이 아주 깊고 부드럽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니고 고통을 받기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삶이란 기쁨과 고통, 사랑과 상실, 만남과 이별, 이 모든 것이 뒤섞여 흘러가는 강과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을 매우 특별하게 느낍니다. 그 고통을 매우 개인적인 짐처럼 느낍니다. 마치 세상에서 나만 힘든 듯합니다. 나만 다른 길로 떨어져 나온 듯한 외로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마음이 부서질 것 같은 순간에는 이 고통이 오래 지속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길 끝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고통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며 반드시 지나가는 길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고통은 특정한 이에게만 주어진 벌이 아닙니다.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인연의 흠일 뿐입니다. 때로는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생길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든데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겉으로 고통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그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아픔과 고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무게를 들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타인의 삶을 판단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고통은 선택된 이에게만 찾아오는 특별한 시련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계절처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한 과정입니다. 봄과 여름만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도 겨울은 반드시 찾아오듯 우리의 인생에도 기쁨과 행복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상처 또한 인연에 따라 함께 찾아옵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무게가 조금 가벼워집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통이 온 것이 아니구나. 고통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구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 맞게 고통을 겪고 있었구나. 그 속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나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이미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나와 같은 무게를 견디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길을 지나갈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서로 알지 못하지만 모두가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 위에서 누군가는 넘어지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다시 일어섭니다.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시간에 하지만 같은 인생의 진실을 마주하며 함께 이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며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고통을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고통이 나를 공격하는 적이 아니라 삶이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알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 역시 조금씩 성장하고 조금씩 단단해지고 조금씩 더 넓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통은 누구나 겪습니다. 그 고통을 견디는 힘 또한 누구나 내면에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나만의 길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가 함께 지나가는 길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길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조금 따뜻해지고 조금 가벼워집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만드는 마음.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두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는 몸이 겪는 고통이고 또 하나는 마음이 겪는 고통입니다. 몸이 겪는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몸은 다치기도 합니다.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겪는 고통은 몸이 아픈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마음의 고통은 그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과 해석과 집착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몸의 고통보다 더 오래 남고 더 깊이 파고들고 더 큰 상처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의 고통입니다. 예를 들어 몸에 상처가 생기면 당연히 아픕니다. 그 자체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바라보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앞으로도 계속 아프면 어떻게 하지? 이 고통이 내 삶을 망쳐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이어지면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훨씬 더 커지고 깊어집니다.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아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쌓이는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가 붙잡는 한 계속 살아 움직이며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생겨난 것을 고통으로 삼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고통은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을 붙잡고 되새기며 새로운 고통을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고통 자체보다 그 고통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생각이 더 큰 괴로움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바라보는 방식은 그 고통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오히려 가볍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 고통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고통을 무조건 밀어내려고 하면 고통은 더 커집니다. 도망치려고 하면 고통은 나를 삼킬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나에게 절대 와서는 안 될 것처럼 여기면 고통은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고통을 지금 이런 인연이 왔구나. 이것도 잠시 머물다 갈 것이구나 하고 바라보면 고통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고통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그저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그 바람이 조금 차갑고 조금 따갑고 조금 아프고
조금 무겁게 느껴져도 결국에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을 두려움으로 붙잡거나 억지로 막으려고 하거나 계속해서 흔들면 그 바람은 태풍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붙잡아 흔드는 그 마음이 고통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스스로 만든 고통은 몸의 고통보다 오래갑니다.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마음의 상처는 우리가 놓아주지 않는 한 계속 되살아나고 계속 자라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단단히 세우는 것이 가장 큰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상태를 바로잡는 것이 가장 깊고 근본적인 치유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고통도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고통도 함께 흔들립니다. 고통은 마음을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통이 왔다고 해서 두려워하며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왔음을 인정하고 그 고통을 그대로 바라보고 그 고통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통을 거부하지 않고 붙잡지도 않고 그저 흘러가게 두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삶을 가볍게 하고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고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음이 고통을 만들고 마음이 고통을 키우고 마음이 고통을 놓아줍니다.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더 괴로워질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자유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잘 돌보는 것이 삶의 모든 고통을 이겨내는 가장 큰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시련은 내가 잘못해서 온 것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은 혹시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은 아닐까? 혹은 내가 나쁜 인연을 불러온 것은 아닐까? 라는 두려움과 자책입니다. 사람은 고통을 겪으면 그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이 고통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답을 찾지 못하면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그 불안은 스스로를 탓하는 방향으로 흐르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내가 잘하지 못해서 벌을 받는 것인가? 나의 지난 선택이 잘못되어 지금의 시련으로 되돌아온 것인가? 이렇게 마음을 스스로 옥죄며 이미 힘든 상황에서 더 큰 짐을 지고 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이 틀렸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인연으로 흘러갑니다. 이 인연은 누군가의 잘못이나 누군가의 탓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조건과 상황이 모여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 흐름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흔들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시련 역시 당신의 잘못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인 인연이 때를 맞아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존재라면 누구나 마주하는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입니다. 바람이 불 때 바람이 잘못해서 부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은 그저 일어날 때가 되어 불 뿐입니다. 비가 내릴 때 비가 내려야 할 이유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비는 그저 인연이 되어 내려옵니다. 하늘에 모였던 구름이 흩어지며 세상에 흘러내리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에 꽃이 피었다고
꽃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겨울에 눈이 내렸다고 누군가의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삶의 인연 역시 이와 같습니다. 좋은 일이 올 때도 있습니다. 시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평온한 시기가 있다가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가 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잘못이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살아가는 존재가 자연스럽게 겪는 흐름과 변화일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겪는 시련을 스스로의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그 시련은 누구의 벌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삶이라는 긴 강이 흐르면서 만나게 되는 하나의 물결에 불과합니다. 물이 흐르다 보면 잔잔한 곳도 지나지만 때때로 거친 파도도 만납니다. 그러나 그 파도가 강의 잘못도 아니고 물이 부족해서 생긴 것도 아니며 누군가의 실수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저 흐르는 과정 속에서 이따금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뿐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시련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부족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지금의 시련을 마주할 만큼 삶을 성실히 걸어온 사람입니다.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연 속에서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던 자책과 두려움이 조금은 풀립니다. 스스로를 더 이상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를 더 이상 괴롭힐 이유도 없습니다. 시련을 탓이 아니라 흐름으로 바라보면 그 시련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열린 자리에는 두려움 대신 이해가 자리합니다. 자책 대신 평온이 들어섭니다. 고통 대신 받아들임이 생겨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 시련을 더 깊고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련은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견디는 것만으로도 이미 수행이다. 부처님께서는 삶에서 견디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수없이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커다란 지혜나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겨내기 위해 큰 깨달음이나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는 것, 지금 이 순간을 놓지 않는 것, 그 사소해 보이는 행동만으로도 이미 당신은 삶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미 당신은 자신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에는 멀리 보려고 애쓰지 말고 단지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된다. 이 한마디는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가장 따뜻한 위로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고통이 닥치면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가 빨리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불안이 찾아오면 그 불안을 하루빨리 벗어나려 애씁니다. 하지만 삶은 급하게 움직일수록 더 큰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마음이 아플 때는 몸이 다쳤을 때와 마찬가지로 더디게 천천히 쉬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억지로 해결하려 들수록 더 깊어지고 더 복잡해지고 더 무겁게 변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버티는 것. 지금 이 순간을 놓지 않는 것.
이 단순한 행동이 때로는 가장 어렵고 때로는 가장 중요한 수행이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견디는 것은 약한 자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다. 진짜 강한 사람은 고통이 찾아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다. 또한 고통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삶을 떠받치는 가장 굳은 기둥이라고 하셨습니다. 삶은 늘 밝고 평온한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상실이 생깁니다. 원하지 않았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에는 멀리 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눈앞에 단 한 걸음을 그저 버텨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스스로를 닦아 세우는 중요한 시간이 열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견디는 마음, 흔들리면서도 놓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깊은 수행이며 가장 큰 깨달음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힘겹게 버티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이 삶을 향해, 자신을 향해 가장 큰 용기를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신을 놓지 않고, 마음을 놓지 않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시기는 당신이 잠시 쉬며 내면을 단단히 다지는 시간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흔들리면서도 버티는 사람은 이미 수행자이며 이미 깨달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견디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자신을 탓하지도 마십시오. 더 빠르게 가려고 애쓰지도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돌아보면 오늘의 이 버팀이 당신을 더 정확한 길로, 더 단단한 마음으로, 더 깊은 사람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당신 그대로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견디고 있습니다. 이미 커다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면 됩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고통은 피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이 찾아오면 그 고통을 밀어내려 합니다. 애써 외면하려 합니다. 도망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고통은 밀어낼수록 더 커집니다. 외면하려 할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도망치려고 할수록 더 큰 그림자를 만들어 우리를 괴롭힙니다. 고통은 우리가 피할수록 붙잡히는 속박처럼 느껴집니다. 거부하려 할수록 생각보다 더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없애야 하는 적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을 바라볼 때 필요한 마음은 아, 그렇구나. 지금 이런 인연이 왔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이 한마디가 고통과 나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어 줍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바라보는 순간 그 고통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고통은 우리가 그것을 적으로 만들 때 가장 강해집니다. 고통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없애려고 할 때
오히려 더 커지고 깊어집니다. 하지만 고통을 있는 그대로, 있는 자리에서, 있는 만큼만 바라보면 그 고통은 바람이 잦아들듯 서서히 세력을 잃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실체를 바라보는 순간 그 고통은 이미 반은 사라진 것이다. 이 말은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이 왜 왔는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라는 가르침입니다. 고통을 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고통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삶에 대한 벌도 아니고 우리의 잘못을 탓하려는 존재도 아닙니다. 때로 고통은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실을 보게 하려고 찾아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통은 조용히 말을 걸어옵니다. 고통은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려는 신호일 때도 있습니다. 평소라면 지나쳤을 선택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나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볼 시간을 마련해주고 내가 그동안 미뤄두었던 문제들을 다시 마주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그 고통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위협하고 삶을 망가뜨릴까 두렵게 만드는 그 어둠의 형체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저 하나의 현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경험이며 하나의 인연이며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손님은 머물렀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떠납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찾아와 잠시 머물고 어떤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를 비추고 때가 되면 떠나는 손님입니다. 고통을 적으로 보면 평생 대적해야 할 괴물이 됩니다. 하지만 고통을 손님으로 보면 잠시 머물러 가는 방문자로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그 마음이 지혜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을 이해하는 자는 고통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고통을 바라볼 줄 아는 자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고통을 넘어서는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고통도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더 성숙한 길로 이끌기 위해 잠시 찾아온 손님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넓은 마음으로, 더 깊은 눈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진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 해를 버티고 서 있는 산도 그렇습니다. 수백 년 동안 같은 자리에 머무는 나무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습관과 마음까지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모든 것은 순간순간 변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삶을 조금 더 가볍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기쁨도 변하고 슬픔도 변하고 사랑도 변하고 상처도 변합니다. 고통 또한 변합니다. 고통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
그 고통이 영원히 이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오늘 느끼는 고통이 내일도 그대로일 것 같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가슴 속에서 커지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통 역시 한순간 머물다 흘러가는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사실 그 고통은 이미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고통과 오늘의 고통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 고통은 이미 조금씩 모양을 바꾸고 무게를 바꾸고 깊이를 바꾸며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감정도 시간 속에서 빛이 바래고 조금씩 사라지고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그 감정이 마치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슬픔을 붙잡으면 슬픔이 길어집니다. 두려움을 붙잡으면 두려움이 깊어집니다. 상처를 붙잡으면 상처가 더 날카롭게 변합니다. 그러나 감정은 붙잡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덕분에 시간이 흘러가면 가슴 속에서 차오르던 고통도 서서히 잠잠해지고 평온을 되찾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변화를 마음 깊이 이해하면 고통이 영원할 것 같은 두려움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영원한 고통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상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어둠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흐르고 모든 것은 사라지고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 역시 당신을 가둬버리는 감옥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그 고통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지금 이 순간에도 흐르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조금만 더 견디면, 조금만 더 버티면 또 다른 계절이 찾아옵니다. 계절이 바뀌듯 삶도 변합니다. 겨울이 영원할 수 없듯 고통도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봄이 오면 얼었던 땅이 녹고 따뜻한 햇살이 스며듭니다. 그처럼 당신의 마음에도 빛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의 고통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 그때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던 그 고통도 결국 사라졌구나. 그 고통은 내 삶의 일부였을 뿐이었구나. 나는 결국 그 시간을 지나왔구나. 그 사실을 마음 깊이 느끼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한층 더 단단해집니다. 그전보다 더 넓어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깊은 이해를 품게 됩니다. 고통을 견디며 흐르는 시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 속에서 더 넓은 마음과 더 깊은 시선을 가지도록 조용히 돕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도, 지금의 혼란도, 지금의 상처도 이미 조금씩 사라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조금만 더 살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새 빛이 옵니다. 고통이 나에게 남기고 가는 것들, 고통은 아무 뜻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삶에 스며듭니다. 마음을 뒤흔들고 감정을 흔들어 놓지만 그 고통은 늘 어떤 의미를 남기고 떠납니다. 고통이 지나가고 나면 항상 흔적이 남습니다. 그 흔적은 때로는 상처로 남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릿하게 남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흔적은 지혜의 씨앗이 됩니다. 훗날 삶을 더 넓게 바라보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당신이 겪은 시련은 분명 당신을 괴롭게 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듯 했고 숨이 막힐 만큼 힘든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견뎌야 했던 긴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지나온 지금의 당신은 이전과 분명히 다릅니다. 당신은 예전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넘기 힘들었던 문제들도 지금의 당신은 조금 더 담대하게 바라보고 조금 더 단단한 마음으로 맞서게 됩니다. 시련은 당신을 부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강하게 빛나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더 넓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타인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말하면 그저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떨림을 함께 느끼고 그 눈물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은 예전보다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통을 지나온 사람은 다른 이의 아픔에 쉽게 무심해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자연스러운 연민과 따뜻함이 싹틉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줍니다. 한순간의 평온이 얼마나 귀한지 알려줍니다.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상의 순결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었는지 우리는 고통을 겪고 나서야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통은 사람의 소중함을 일깨웁니다.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의 온도, 나를 위로해 준 말 한마디, 그 작은 온기들이 얼마나 크게 마음을 살렸는지 그제야 깊이 알게 됩니다. 고통은 마음의 평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새겨줍니다. 평온한 하루, 평온한 마음, 평온한 숨,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한지 고통은 잔잔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나갈 때는 괴롭고 힘들지만 돌아보면 그 과정은 결국 나를 더 깨어있게 만들고 나를 더 단단한 사람으로 길러줍니다. 고통은 우리가 서둘러 지나쳐 버렸던 것들을 다시 보게 해주는 스승입니다. 내가 진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지금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마음속에서 가장 간절한 바람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가장 큰 가르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우리의 삶 깊숙한 곳에서 가장 강한 변화와 깨달음을 일으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이 순간도 너무나 힘들고 버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 그 순간은 당신에게 깊은 지혜를 남기고 갈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의 고통을 견디며 이미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배움을 얻고 있습니다. 이미 더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은 당신에게 상처만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잠시 머물러 가는 인연입니다. 지금의 고통도 언젠가는 당신 안에서 빛나는 지혜로 남게 될 것입니다. 가장 깊은 어둠은 가장 밝은 빛을 품고 있다. 우리가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갈 때 세상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닿을 곳이 없는 것처럼 깊은 어둠 속에 서 있는 기분이 듭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지금이 가장 힘든 때다. 여기서 더는 내려갈 곳이 없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이제 끝이다. 이 말들은 절망에 빠진 사람이 가장 쉽게 떠올리는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순간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이 태어나는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의 햇살이 찾아옵니다. 가장 깊은 절망을 지나야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립니다. 가장 큰 고통의 순간 뒤에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힘을 조용히 일깨우는 존재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부서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 찾아오는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일어날 때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어난다. 이 말은 바닥처럼 느껴지는 이 순간이 결코 끝이 아니라 오히려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이 바닥처럼 느껴지는 자리, 이곳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땅입니다.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습니다.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땅입니다. 여기서 다시 일어서면 당신은 예전의 불안정한 모습으로 서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아닙니다. 더 깊어지고, 더 안정되고,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닥이라고 느끼는 순간은 흔히 모든 것을 잃은 시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오히려 새로운 길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새로운 나를 만나는 준비의 시간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은 새벽을 품고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동틀 시간이 더 가까워집니다. 고통이 깊을수록 희망은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둠을 절망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 어둠은 당신 안의 빛을 깨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빛은 어둠이 깊어야 더 선명해지고 희망은 절망을 지나야 더 분명해집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이 깊은 어둠도 당신을 더 크고 더 밝고 더 넓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인연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이미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서는 조용한 힘이 자라고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이 어둠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절망처럼 느껴지는 이 순간은 당신의 삶이 새로운 길로 나아가려는 징조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앞에서 버티고 있는 지금의 모습은 이미 당신 안의 밝은 빛이 깨어나는 첫 단계입니다. 어둠은 끝이 아닙니다. 어둠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버티는 동안 당신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앞으로의 길을 밝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깊은 어둠은 당신 안에 잠든 빛이 눈 뜨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고통을 통해 진짜 나를 만나게 된다. 사람은 기쁨 속에 있을 때보다 슬픔 속에 있을 때 더 많이 성장합니다. 모든 일이 술술 풀릴 때보다 삶이 무겁고 어려울 때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깊이 느끼며 더 크게 변하게 됩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기쁨 속에서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쁜 순간에는 모든 것이
잘 흘러가는 듯 보입니다. 굳이 나를 살피지 않아도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 순간에는 내 마음의 어두운 부분이나 내가 숨기고 있는 약점들을 굳이 마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통은 강제로 우리를 내면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평소 외면하고 회피하고 숨기려 했던 마음들을 또렷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에는 내 마음이 어떤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떤 상처가 남아있는지, 무엇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지, 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통은 나의 약함을 보여줍니다. 내가 어디에서 흔들리는지, 어떤 말에 상처받고,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는지 그 약함들이 모두 드러납니다. 고통은 나의 집착을 보여줍니다. 놓지 못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무엇에 기대고 있었는지,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했는지 그 모든 집착을 깨닫게 합니다. 고통은 나의 두려움을 보여줍니다. 어떤 미래를 무서워하고 어떤 상처를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아 하는지, 내 안에 어떤 공포가 자리하고 있는지, 고통은 그것들을 숨김없이 비춥니다. 평소에는 이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바쁘게 움직이고 기쁨 속에 머물고 일상에 빠져 있을 때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림자들을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마음의 그림자를 또렷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고통이라는 거울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 거울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정직하게 비춥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그림자를 인정하는 순간 그 그림자는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마음, 외면하려는 마음, 피하려는 마음이 우리의 고통을 더 크게 만듭니다. 그러나 막연했던 두려움의 이유를 알고 나면 그 두려움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픈지 알게 되면 그 아픔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닙니다. 진짜 나를 만나는 길, 그 길은 고통의 길과 겹쳐 있습니다. 고통을 지나가며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던 나가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울고 있던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다시 되돌아가고 싶어질 만큼 힘겨운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지나온 사람은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더 깊이 자신을 알고, 더 깊이 삶을 이해하고, 더 깊이 타인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고통을 지나온 사람은 말없이 단단해집니다. 그 사람의 눈빛에는 겉으로 만든 강함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쌓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만나게 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우리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마음, 우리가 인정하지 못했던 약함, 우리가 잊고 살았던 진짜 감정들을 고통은 조용히 꺼내 보여주며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 과정을 지나온 사람은 더 깊은 자신을 알게 되고 그 깊이만큼 삶도 깊어집니다. 더 넓은 시선이 생기고 더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고 더 단단한 중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통을 지나간 사람은 결국 자신을 얻는 사람입니다.
당신 역시 이 길을 지나가며 진짜 당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만남은 당신에게 평생 사라지지 않을 힘이 되고 당신의 삶을 더 깊고 넓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 당신은 이 시련을 지나갈 것이다. 이 긴 시간 동안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고통을 바라보고 마음을 살피고 삶의 진실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당신은 이미 잘하고 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 고통이 당신을 흔들 수는 있어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당신은 이미 견디고 있다. 이미 버티고 있다. 이미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 지금의 고통이 당신의 삶 전체를 결정하지 않는다. 지금의 상처가 당신의 미래를 망치지 않는다. 고통은 지나갈 것이다. 시련은 사라질 것이다. 지금의 어둠은 곧 빛으로 바뀔 것이다. 당신은 반드시 이 시간을 지나갈 것이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오늘도 견뎌낸 당신, 오늘도 버텨낸 당신, 오늘도 살아낸 당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당신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평온이 고요하게 머물기를 바란다. 잠시 눈을 감고 내면의 숨을 느끼며 말씀의 여운을 마음에 담아보라. 고통은 누구에게나 온다. 고통을 이겨내는 힘은 당신 안에 있다. 그 힘을 믿고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라. 당신은 이겨낼 것이다. 당신은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보다 더 단단하고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평온의 마음이 당신의 길 위에 항상 함께하기를 바란다. 고통은 아무 뜻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고통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삶에 스며들어 마음을 뒤흔들고 감정을 흔들어 놓지만 그 고통은 늘 어떤 의미를 남기고 떠난다. 고통이 지나가고 나면 항상 흔적이 남는다. 그 흔적은 때로는 상처로 남는다. 시간이 흘러도 아릿하게 남을 때가 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기도 한다. 또 어떤 흔적은 지혜의 씨앗이 된다. 훗날 삶을 더 넓게 바라보는 힘이 되기도 한다. 당신이 겪은 시련은 분명 당신을 괴롭게 했다. 마음이 무너지는 듯 했고 숨이 막힐 만큼 힘든 순간도 있었을 것이다. 누구에게도 차마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견뎌야 했던 긴 시간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시련을 지나온 지금의 당신은 이전과 분명히 다르다. 당신은 예전보다 더 강해졌다. 예전에는 넘기 힘들었던 문제들도 지금의 당신은 조금 더 담대하게 바라보고 조금 더 단단한 마음으로 맞서게 된다. 시련은 당신을 부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하게 빛나도록 만들었다. 당신은 더 넓은 마음을 갖게 되었다.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타인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누군가 힘들다고 말하면 그저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떨림을 함께 느끼고 그 눈물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다. 당신은 예전보다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다. 고통을 지나온 사람은 다른 이의 아픔에 쉽게 무심해지지 않는다. 그 마음 속에는 자연스러운 연민과 따뜻함이 싹튼다. 고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준다.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준다. 한순간의 평온이 얼마나 귀한지 알려준다.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상의 순결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었는지 우리는 고통을 겪고 나서야 깨닫는 경우가 많다. 고통은 사람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의 온도, 나를 위로해 준 말 한마디, 그 작은 온기들이 얼마나 크게 마음을 살렸는지 그제야 깊이 알게 된다. 고통은 마음의 평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새겨준다. 평온한 하루, 평온한 마음, 평온한 숨,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한지 고통은 잔잔하게 알려준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것이기도 하다. 지나갈 때는 괴롭고 힘들지만 돌아보면 그 과정은 결국 나를 더 깨어있게 만들고 나를 더 단단한 사람으로 길러준다. 고통은 우리가 서둘러 지나쳐 버렸던 것들을 다시 보게 해주는 스승이다. 내가 진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지금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마음속에서 가장 간절한 바람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다시 바라보게 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가장 큰 가르침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고통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우리의 삶 깊숙한 곳에서 가장 강한 변화와 깨달음을 일으킨다. 지금 당신이 겪는 이 순간도 너무나 힘들고 버거울 수 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 그 순간은 당신에게 깊은 지혜를 남기고 갈 것이다. 당신은 오늘의 고통을 견디며 이미 성장하고 있다. 이미 배움을 얻고 있다. 이미 더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다. 고통은 당신에게 상처만을 남기는 것이 아니다. 당신을 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잠시 머물러 가는 인연이다. 지금의 고통도 언젠가는 당신 안에서 빛나는 지혜로 남게 될 것이다.